주간의 첫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였다 해서 종려 주일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하고 이 예수님의 생각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들이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독립시켜 줄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이유 목적이 이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더 넓게,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란하게 입성하는 이때의 모습은 그 이전에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면 예수님이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후에 금방 그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병든 자 병을 고쳐주고 난 이후에 그 병자들에게 고침을 받은 나음을 받은 그 병자들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공개적으로 떠들썩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은 은밀히 행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알려져야 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의 대속의 죽음임이 알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 때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방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이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유월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집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역시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여리고에서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베다니에 잠시 머뭅니다. 여러분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었던 삭개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삭개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덤에 묻혔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여러분 나사로가 다 이 봉인된 상태로서 걸어서 나올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그 소문이 금방 퍼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때 그렇게 몰려든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여러 갈래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인 거죠. 근데 그들이 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셔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걸 막 떠들썩하게 입성을 하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소동이 온 성이 요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휘페르라는 단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위하여 휘페르라는 전치사인데 이게 위하여라고도 번역되기도 하지만 대신하여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을 찾아보면 이 휘페르라는 단어가 대신하여라고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신성시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즉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의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다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는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죄로 죽은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루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대화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고 해도 만약 내 영혼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한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하신 내용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여러분,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곧바로 직진하면 가나안 땅까지, 목적지까지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을 하는데 곧바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하는 것입니다. 우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고 모압 땅을 지나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가면 금방 가는데, 이렇게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왜 이쪽으로 가느냐, 왜 우회해서 에돔 땅을 거쳐서 그렇게 가느냐. 그래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니까 막 쏟아부어요. 원망 불평을 막 쏟아붓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급속도로 퍼집니다. 급속도로 퍼져요. 여러분, 내가 좋은 말을 해야지
내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한마디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그래. 누군가가 이제 말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렇게 가면 금방 가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마음이 상하니까 막 원망불평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이 광야에는 마실 것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이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 실증이 난다. 여러분 한번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 불평들이 막 쏟아져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그렇게 막 쏟아붓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하심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원망불평 막 쏟아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죠. 불뱀. 여러분 이 불뱀은 이게 아주 독이 가득한 뱀입니다. 독. 그래서 한번 물리면 죽어요. 한번 물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지금 광야가 어떤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물이 없는 간조한 땅뿐만 아니라 어떤 땅이라 그래요? 정갈과 불뱀이 득실한 땅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도 그 이후 광야 여정길 동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합니다. 불뱀 문제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물어뜯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방어막을 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보다 보면 사울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러 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게 함으로 그럼 하나님이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니까 400명 군사를 이끌고 가는데도 다윗 하나를 못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딱 거두시니까 불뱀들이 그냥 다 물어가지고 물린 자들마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불뱀에 물려 죽게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든가 봐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그래요. 이 불뱀들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자신들은 염치가 없으니까 염치가 없지. 온갖 하나님 앞에 막 원망 불평 막 쏟아봤잖아요.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거 뭐 없어요. 만나 주셨는데 이 하찮은 음식 막 그래가면서 이 광야는 물도 없고 물이 왜 없어요?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막 이 과장되게 막 원망 불평 막 하는 겁니다. 본인들도 스스로 염치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여러분 그 불뱀 모양의 그 노를 가지고 불뱀 모양의 그 뱀을 만들라고 하죠. 노뱀. 그래서 그 장뒤에 매달아 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불뱀에 물린 자가
불뱀에 물린 자가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어요. 모세 그 말을 믿고 불뱀에 물려 죽은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근데 아니 그 노뱀 본다고 사나? 안 쳐다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네?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뱀 쳐다본다고 사냐? 안 쳐다보는 자들 다 죽었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영생을 얻냐? 안 믿는 자들 영생 못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 다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지막 12시간을 중점적으로 다룬 영화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영화는 흥행하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12시간을 집중적으로 다룬 그 영화, 그 히트하지 못할 거자, 흥행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다 예측을 했는데,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여러분 첫날부터 관객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영화 상영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 유대인들이 이거 반유대 정서를 조장한다 이래가지고 이 영화 상영을 굉장히 반대를 했죠. 이 영화 시사회 때 이 유대 출신 기자가 이 멜 깁슨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 멜 깁슨이 이렇게 말을 했죠. 당신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런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순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죄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찬양 부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지난주에 찬양 부르고 제가 그 기타 빌려온 거거든요. 내가 이제 기타 갖다 주려고 전화를 했죠. 이제 목요일날 갖다 주기로 했어요. 이제 중랑구에 있는 목사님한테 내가 빌려와가지고 목요일날 갖다 주기로 했는데, 그럼 목요일날 12시에 보자고. 그럼 12시에 뭐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12시에 이제 이제 한 11시 반쯤에 갔죠. 차 출발하고. 내가 그날 아침에 맞아, 오늘 점심
약속 있지. 그래서 이제 간 거죠, 제가. 거의 다 도착할 때쯤 딱 돼가지고, 아니, 중요한 거 기타를 안 가지고 갔어. 점심 먹는 생각만 하고. 그래서 점심만 먹고 왔잖아요. 기타 그대로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 본인 평소에 기타 안 친다고, 그냥 아무 때 그냥 갖다 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기타 안 갖다 준 김에, 그러면 헌금 특송 한 번 더 할까, 그냥. 예?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원래는 제가 그 집사님 특송하면 내 옆에서 리듬 쳐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더 많이 불렀대. 옆에 기타, 집사님이 이 부분은 목사님 부르시고, 이게 원래 곡은 슬로우 곡인데, 우리 슬로우 락으로 부릅시다. 그래갖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 그렇게 하고, 또 이 부분 목사님 부르세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끝나고 보니까 제가 더 많이 불렀어. 근데 집사님은 지금까지 계속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어가지고 확실히 음정이 떨림이 없고 정확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떨림도 많고 흔들림도 많고 그러더구만요. 예? 예, 그래도 좋대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한테 한번 이렇게 다시 물어봐가지고 조만간에 그러면 한번 더 해봐야겠네. 예. 왜냐하면 또 그래요. 누가 그러는데 일주일 사이에 그 구독자가 한 10여 명 늘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한 번 더 부르면 또 10여 명 늘라나 구독자가. 제가 집사람하고 한번 물어보고, 왜냐면 뭐 곡만 딱 정해지면 토요일 날 한 20-30분 그냥 어떤 식으로 합시다 하고 주일 날 와서 세팅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시간은 소요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가급적 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사망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자유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니까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이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몰라. 예전에는 보통 고난주간 하면 뭐 3일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고난주간 내내 금식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여러분, 참 귀한 겁니다. 금식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는 것입니다. 왜 순환을 당하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는 동안에 내가 죄와 더불어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죄와 결벌하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러한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죠. 이 산상수훈의 결말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임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참된 믿음의 소유자임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열매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서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의 은혜를 다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상속할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